제 이름은 좀 독특하게도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외우기 참 쉬우실 텐데요. 이정희로만 기억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제1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도 종교 교사로 또 이제 학교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종교 수업에 시간에 들어가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수요일이나 또 수요일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우의 모임과 또 금요일은 학생들 매주 아이들 한 100여 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대구에 있는 교목회 모임 한 열 몇 분 되는 교목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교목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도 열심히 해줄 학교는 대구 제1고등학교인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교목으로 하고 있으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인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한 반에 한 25명 중에 2명에서 1명 정도만 손을 이렇게 듭니다. 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제가 교목실로 들어오면 쪼로록 따라와서 한 2명 정도가 따라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교회 다니는 게 좀 힘들어서 몰래 교회 다니는 걸 티 내지 않으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기분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감에 있어서 아이들이 점점 본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친구들 앞에 좀 많이 드러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 지도를 하는데요. 지금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저한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미타불 하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이제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애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항상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있는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빈말인 것 같아도 되게 기분 좋으시죠, 그죠? 더 아름다웠다니까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늘 청년부 원신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들 이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만날 때마다 예쁘다, 잘생겼다 해주시면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디서 잘 못 듣거든요, 그런 얘기들을요. 교회 와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요 쇼츠 대 대하 드라마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어른 성도님께서는 쇼츠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요즘에 그 영상들을 되게 짧게 만드는 것을 쇼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밤새 보는 게 뭐냐면 짧은 영상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게 성공한 모습, 돈 많이 버는 모습, 아니면 예쁜 모습, 이렇게 막 잘생기고 멋있는 모습들이 막 올라오고, 영상들 재밌는 것들이 예전에는 막 5분, 10분짜리 영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3분, 1분, 30초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면 이 쇼츠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짧은 순간에 자극적이고 좀 멋있는 것들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면 항상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짧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고등학생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대구 제1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 중점반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두 반은 미술만 집중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반에 수업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꿈이 뭐니? 그럼 저는 다행히 서양학과에 가서 어떤 그림을 잘 그려서 큰 화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과에 가서 제가 큰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한 방 터트려 가지고 무언가 내 삶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 꿈입니다. 어떤 작가가 되겠노라 하는 꿈도 별로 없습니다. 일반 반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꿈이 뭐니?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이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점점 자극적인 영상들이 한 번에 무언가 잘된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것 좀 쫓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줄어드는 거죠. 이번에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하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네. 대하 드라마는 우리 어른들 잘 아실 텐데요. 대하 드라마는 긴 드라마가 대하 드라마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네, 상품은 김종우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중 사극으로 가장 길게 한 드라마는 몇 년일까요? 사극으로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일까요? 네? 4년보다 업입니다. 아니요, 12년보다 좀 낮습니다. 7년보다. 잠깐만, 어른들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청년들이 정정하시고요. 네. 교회가 이제 어른들도 계시니까. 네. 7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10년보다 좀 낮아요. 8년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저분에게 선물 좀 주십시오. 네. 하이파이브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극으로 가장 긴 게 8년이더라고요. 드라마 한 드라마가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네. 어른들 다 아시죠? 그러면 그냥 드라마로서 가장 긴 드라마는 몇 년일까요? 힌트는 전원일기입니다. 20년보다 높아요. 좀 낮아요. 이제 그분 그만하셔야 돼요. 또 선물 받으시려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20년보다 조금 높은데 22년입니다. 22년 2개월 동안 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로서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쁜 옷을 입었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의 삶의 앞부분을 쇼츠로 제작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고 내용을 들려주며 형에게 욕 얻어먹는 장면 30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30초, 또 노예로 팔려가는 것 30초. 이렇게 조금 단락으로 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셉처럼 가족에게 미움받고 우물에 떨어졌다가 노예로 팔린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싶은 손 한번 들어주시죠. 없으시죠? 요셉의 인생을 짤막하게 우리가 쇼츠로 본다면 요셉은 되게 인생 자극적입니다. 뭐 감옥에도 갔다가 우물에도 떨어졌다가 형들에게 미움도 받다가. 그런데 우리 요셉 이야기를 약간 좀 대하 드라마로 요셉에게 평생을 좀 쭉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짤막하게 보면 되게 우리 특히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짤막하게 보면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좌절된 일도 많습니까? 우리 삶들을 좀 이렇게만 보면 불쌍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좀 짧은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짧은 인생들만 보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쇼츠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 요셉 이야기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총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삶에 요셉을 총리로 만든 다음에 결국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고생했다가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한 명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민족을 구원하게 만든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하 드라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는 요셉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대하 드라마로 엮어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의 각자만의 대하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는 언제 끝이 나느냐?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주연 배우로 캐스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에 우리의 삶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끔씩 종종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로또 한 방이 되든지, 잘생긴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하든지, 예쁜 사람이 되든지, 무언가 인생의 한 방을 위해서만 우리의 목적들과 기도를 향해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집에 뭔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실패할 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아, 내 인생은 무언가 잘못되었나 보다, 나는 참 앞으로 참 잘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남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드라마가 나오는, TV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아픈 남편과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는 남편의 와이프가 작가한테 전화를 하죠.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몇 날 며칠을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작가가 결국 그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어느 작가도 어떤 이 극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인생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또 좌절도 겪다가 마지막에는 뭔가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드라마 한 개를 써도 작가는 한 사람 이야기를 절망적으로만 쓰지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형들의 그 두려움 앞에 요셉은, 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총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앞에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나쁘게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으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요셉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조금 절망적이고 지금 조금 남들보다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당연히 반전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만남도 있고 싸움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내용이 좀 편안합니다. 요셉이 우물에 떨어질 때 우리가 막 울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곧 총리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왜냐하면 곧 총리가 될 거니까. 끝을 아는 드라마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좀 힘들면 무너지기도 하고, 좀 어려우면 좀 이렇게 좀 침체되기도 하고, 뭐 또 좋은 일 생기면 기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죠.
우리 어른들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해도 되나요? 죄송해요. 청년부 회원들이 아직 결혼 못했으니까 네가 언제 결혼할래? 직장 못 들어가면 네 언제 직장 들어갈래? 네 집 뭐 하고 있노? 이제 군대 들어간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떡할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분이니 하나님 믿고 좀 걸어가자. 이 얘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좀 굴곡 있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최근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가서 10여 년을 아무런 메달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 뛸 때 손흥민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라는 곳에 가서 결승전에 올라갔던 그 모든 선수들은 다 나갔어요. 다른 팀을 찾아 나갔는데 손흥민만 그냥 꾸준히 남아서 계속해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손흥민이 예전에 이 얘기 했거든요. 저는 이 트로피를 올릴 때까지 이곳에 있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손흥민이 메달을 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에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손흥민 폼 떨어졌다. 손흥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스피드가 부족하다. 슈팅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쌓이고 손흥민 방출설 뭐 이제 곧 나가야 된다. 선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이 약속한 말을 지키려고 그냥 꾸준히 아프면 쉬고 좀 잘 못하면 명단에 좀 빠졌다가 내가 주어진 곳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이 일만 쭉 했습니다. 그런데요, 손흥민 리그의 전체는 10 몇 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챔피언스를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비결인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7년 동안 교목을 파송당해서 경북 예고라는 곳에서 교목 활동을 했었습니다. 교육 그냥 전도사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원래 나이가 죄송합니다 44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이제 주변의 친구에서 부목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혜야, 너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동안 교육 목소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서 부목을 가야 되고 그러면 너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부목사 자리 없다. 큰일 난다. 저도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 또 저쪽 교회 여러 군데 교회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내고 갔어요. 면접도 보러 갔습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외모에 하하 얼마나 절망적이던지요. 네. 그래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제 안에도 뭔가 불안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냥 그 교목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가게 됐습니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뭐 얹혀주는 다른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주 학교 나가고 학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올해 정식 교사로 교목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사실 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미안했던 거는 가족들한테 아유 아직까지 교육 전사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그 소리들에 제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들을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저는 뭐 탄탄 데려올 거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저는 44살에 이제 1년차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사람들은 다 20대 후반의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뭐 방과 후에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신 길이니까 안전하게 잘 가면 좋겠지만 저는 1년 계약직이니 매년 그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믿음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른 성도님들, 혹시 인생에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서 청년부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재수하는 애들은 교회를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항상 물어보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니 대학 어디 갔노?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대학 못 간 친구는 재수합니다는 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직장 다닌다는 친구들은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 하는지 묻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좋은 곳에 가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는 게 이 어느새부터 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분 없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대학 몇 번 만에 붙었습니까? 3번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큼 이상하리만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매일 주일날 교회 오면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우리 아들 잘된 이야기, 좋은 대학 간 이야기들이 너무 풍성한데 나 이번 주도 좀 실패했어. 나 이번 주에 뭐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 이런 얘기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청년들도 무언가 실패했을 때는 교회에 주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실패한 이야기 좀 많이 하십시오. 싸운 이야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좀 잘못한 얘기를 좀 하셔서 이걸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실패를 인도하셔서 나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 좀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 친구들도 실패해도 당당히 교회 나와서 저 직장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연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를 걸 수 있잖아요. 어느 책을 보다 읽은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뻔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는 글귀가 있었어요. 인생은 뻔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가는 우리 역할인 거죠. 우리가 좀 실패해도, 좀 넘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매번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 좀 위로하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 청년들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망하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